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한 번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8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광복절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엄밀히 따지면 지지난주에 이제 광복절을 지나왔고, 이 8월 나라를 위해 또 희생한 이들, 또 특별히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이야기들을 또 기억하고 또 살펴보면서 함께 또 그 시간들을 추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일제 무조건 항복이 선언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독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 시간을 통해서 온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던 해방과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숨죽여 울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산간벽지로 흩어져 살던 이들, 특히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여 갔던 이들, 이 라디오로 전해지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소문과 소문으로 이어지는 소식들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억압의 사슬이 이미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그 마을들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해방되었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여러분 숨어 지내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소식이 아무리 놀랍고 내가 간절히 기다리던 이야기다 할지라도 들려주는 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전히 갇혀 살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듣게 되었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해 보자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려줘서 나의 발걸음을 누군가가 인도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그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에 우리는 원수되었던, 이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원수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심장을 울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려면 보냄을 받아야 하겠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기에 복음이 그 복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품은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름다운 발걸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순종하는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여러분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도는 사람이 스스로 고안해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뭔가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머리싸매 고안해낸 작전 프로그램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내시는 거룩한 파송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웃을 향해,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이 죄와 우상이 우리를 노예 삼아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사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니느웨 땅, 아수르라 하면 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그들을 포로 삼았습니다. 그런 그 아수르의 수도 중에 하나였던 이 니느웨,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겠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으니 나도 너희들을 보내겠다. 제자들을 전도자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위로받는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질 때 선포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치료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 병이 낫고, 교회 다니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교회 다니면 부자 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전파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그 소외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봐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치료를 줬지, 귀신 쫓아냄을 줬지, 먹을 것을 주었지, 죽은 자를 살렸지,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허락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국교회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그 시절에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기도원에만 가도 막 기적들이 얼마나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때의 기적들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일어나지요. 지금에 일어난 기적들은 또한 그때와는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 그 통로가 되는 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맛있는 것을 먹고,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가면 마음의 위로를 얻고, 교회 가면 육체의 치유를 받고, 교회 가면 어떤 삶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교회에 있어야죠. 좋은 교제와 좋은 만남들이 교회에 있어야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파송의 공동체인 거예요. 파송의 공동체.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핍박자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핍박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부부와 부부를 갈라놓고 자식과 부모를 갈라놓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사람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떴다 하면 다 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그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수많이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순종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겨 원수와 같은 사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복음을 너무나도 크게 박해했던 사람에게 안수하여 목회자로 세워 파송하라고 얘기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사울을 불렀고 그러면 너는 그 사울을 목회자로 세워. 그 명령 앞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이전에 사울의 삶은 별로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들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순종해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런 핍박자, 환영받지 못하고 추방당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안수하여
주의 종으로 세운 아나니아를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 우리가 옛날에 달구지 타고 다닐 때는 전도의 영역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행기가 있고 반나절이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기 선교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은 한 달씩 배를 타고 가야지만이 선교할 수 있었고, 먼 이동 시간 때문에 잠깐 갔다 올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평생의 헌신에 그 복음 증거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가면 한두 해가 지나면 지칩니다. 돕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만 있을 뿐, 물질은 그에게 간혹 전달되어질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통수단들을 주셔서 그 선교 현장에 우리를 직장 생활하고 또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주일씩, 열흘씩 시간을 내어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돕게 하시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전도하는 일, 참 옛날에는 여인들이 다 집에 있었잖아요. 여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중에는 어머니를 뵐 수가 없었어요. 예. 수시로 집에 이만한 들통, 여러분 빨래 삶는 들통 아시죠? 거기다가 이만큼 김치찌개 끓여놓고 며칠을 집에 안 들어오시는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거 우리가 먹고 있으면 어머니가 돌아오셔. 어디 기도원에 가시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든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하는 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복음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에도, 이런 시대에도 복음은 필요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면 하반기 또 전도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 9월 첫째 주에 또 선교팀이 모여서 단기 선교를 또 준비합니다. 1월에 미얀마를 다녀오겠지요. 여러분, 이런 선교와 전도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어떤 헌신된 선교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시간 있는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보다 연차도 쉽게 낼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애를 위해 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형편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누구를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주님, 누구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이 주님 바로 저입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냄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일상이 전도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선교의 현장이 됩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하루가 선교적인 하루가 될 것이고 선교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름다운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 전해야 한다는데 이 좋은 소식의 알맹이가 뭘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한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포로된 백성에게 산을 넘어 달려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외침의, 그 전령의 외침을 노래하고 있는 글이 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따라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의 자리에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이 신통치 않지요. 포로의 자리에서, 끌려간 자리에서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의 삶으로 그냥 내버려 놓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너희들에게 곧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흩어져 있던 그들에게, 각지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발의 모양 때문이 아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것이 어떻게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 모양이 아름다워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발이 품고 온 소식이 아름답기에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도는 단순한 그냥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교회 나오시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 나오시면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교회 나오시면 그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에 그쳐서는 안 되죠. 복음의 핵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것을 대접하여 그들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심을 말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의 알맹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좋은 것으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이요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기억하십니까? 광야길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빌립은 만나게 됩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자신이 어떤 지식적인, 어떤 학문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이 율법서를 보는데 그 보는 것을 그는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문화도 달랐고 정서도 달랐기 때문에 이 율법서를 읽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그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내시가 대답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내시는 누가 나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냐고. 그러면 여기 와서 한번 앉아서 나에게 이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빌립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율법을 해석하여 주는 것으로 그쳤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저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소개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그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는 숫자를 많이 늘려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들을 이 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 모셔오라는 거예요. 많이 모셔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시선이나 그의 생각의 목적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전도는 유창한 말솜씨나 복잡한 어떤 말기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싶고 나에게 물질적인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 나와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모든 것이 선물처럼 찾아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나의 문제들이 선물처럼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의 어떤 갈등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내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여전히 나에게 허락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이요 또 은혜의 방편이라면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발, 아름다운 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말해봐도 소용없을 거야. 여러분, 지레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셨을 때, 신앙이 처음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신학적 지식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초대 목사님들은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회를 하신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한 겁니까? 학력을 속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것만 말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멋진 말과 또 좋은 방법들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전도의 방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경험을,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저 한마디 말로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교회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영혼을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서 다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